세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어, 많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제 앞에서 자기가 얼굴이 너무너무 크다면서 속상해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제 앞에서 할 소린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랬지만은 아무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매를 볼 때 얼굴은 별로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눈, 코, 입이 좀 작기는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아마도 일반인 얼굴을 자주 쳐다보기보다는 연예인 얼굴을 많이 쳐다봐서 그런 자괴감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해하고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조건들이 다 하나둘씩 있습니다. 뭐 외모나 성격 때문에 또 건강이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니면 가방끈이 자기가 짧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실망해하고 또 속상해하는 경우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런 요소가 자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뭐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어 가면 참 좋겠죠.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 자식을 그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뭐 남 탓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다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남과 같지 못한 것을 원망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그런 유대인 학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사건으로서의 나의 실존은 복사판이 아니라 원판이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누군가를 따라하며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판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사판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복사판 같은 인생은 세상 시류에 그냥 휩쓸려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남들이 성형하고 또 문신을 하면 나도 따라해야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뭐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좋다고 막 사게 되면 나도 등달아 사야 안심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인생은 원판 인생이 아니라 복사판 인생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다 죽이고 뭐 유행이니 뭐니 해서 막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에 너무너무 쉽게 동화되어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다 복사판 같은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부터가 이 원판을 잘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개성, 각자의 좋은 모습은 잃어버린 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 또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복잡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어쩌면 중요한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사판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편한 길이라는 거죠. 그게 넓은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원본으로 살고 원판으로 살아가는 것, 불편하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원판 인생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원판으로 살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건 어쩌면요, 원판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습이어서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원판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나라 회복에 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판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은 은혜로 바꾸어도 될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또 형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삶을 응당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적인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 존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이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끊임없이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배를 갱신하는 겁니다. 뭐 형식을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도 뭐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좋자고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치 이게 의무처럼 여겨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추구해야 할 모습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이 이끄시고 진리의 주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계속 생각하고 또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배적 삶입니다.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러 학교에 가야 되고 예배 드리러 일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너무 쉽게 순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결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프레임을 자꾸 씌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동화되도록, 세상에 길들여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세상을 막 따라가도록 우리를 종용해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도 세상을 막 따라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중간만 가자. 늘 이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뭔가 이 중간만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젊은 시절 신앙하던 것을 한 번씩 되돌아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제가 젊은 시절 참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모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간만 가자. 중간에서 뭔가 현명한 이 스탠스를 유지하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세상 친구들처럼 적당히 욕도 좀 하면서 뭔가 좀 허세도 부리면서 또 음주 가무도 즐기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신앙도 잘하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아주 거룩하게 사는 그게 애초부터가 거룩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만의 이 방정식을 세워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세상 쪽으로 쭉 미끄러진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죠? 어중간하면요 꼭 안 좋은 쪽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서 적절하게
황금 분할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것과 세상의 흐름 중에 악한 것, 나쁜 것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고 지배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유혹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산다고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주 제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아주 교묘하게 황금 분할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고 싶다,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어리석은 길로 가고 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서 뭔가 스마트하게 신앙하려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중간지대에서 제대로 처신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케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한 신앙은요, 그렇게 신앙하다 보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기업가들 중에서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결국 돈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하고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사는 이런 분들도 꽤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목사 장로님들이 어울려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룸살롱을 간 거예요. 이게 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어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동화되다 보면 우리는요, 그런 꼴로 전락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정쩡한 신앙은 계속 세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에 식어진 모습이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와 있으면서도 사랑이 식어버린 채 신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본연의 원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준 복사판 같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정치판 나무랄 것 없을 정도로 얼마나 이 정치적인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투고 분열하는 이런 모습이 정치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묻고 징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판 같은 인생을 잘 살지 못하고 복사판 같은 인생으로 다 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있다가 회색지대에서 자기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그냥 따라가게 되고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얘들아, 너희들이 믿는 자들로서 세상 풍조를 너무 쉽게 따라가고 수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신신당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물들기 쉽고 세상에 길들이기 쉬운 그런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세상이 막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점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에게 이 점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거룩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를 믿고도 정치관이나 경제관이나 인생관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별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관점이 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우성 치고 있죠. 손가락질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속은, 관점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여 예수를 닮아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가치관으로, 내 인생관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살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모아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지향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 거룩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사는 길에서 멈추어 서서 이게 과연 옳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려면요, 무심코 살던 모습에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무심코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던 그 모습에서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괜찮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관성대로 살던 삶을 멈춰 설 줄 안다면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하고 멈추어 서기만 해도 거룩한 인생을 제대로 사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모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먹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영양소가 되게 합니다. 그 영양소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생동감 있게 작동이 돼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막 작동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죠. 그게 신진대사가 활발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점차 회복되고 확장돼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